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1월 1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로 3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의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세상 권세자와 통치자들이 꼭 들어야 할 진리. 세상 권세자와 통치자들이 꼭 들어야 할 진리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가졌습니다.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좀 이 내용을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벨사살 왕에게 나타났던 그 특이한 장면.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어떤 글을 썼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런데 느낌이 쎄한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벨사살 왕하고 거기에 모였던 바벨론의 그 귀족들이 볼 때도 그래서 왕후가 번민하고 있는 왕에게 와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지 않느냐를 되새기게 해주고 그 다니엘을 부르면 분명히 이 내용을 알려줄 거다.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드디어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서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 그 과정을 보니 세상 권세자와 통치자들이 꼭 들어야 할 진리라는 생각을 너무나 분명하게 가졌습니다. 벨사살 왕만 아니라 귀족들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다. 더 좀 확장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들, 부한 자들,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부를 일으켰다. 자기의 힘으로 입지적인 성공을 했다. 그렇게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 그리고 그는 구조 속에서 꼭 이 진리를 알면 좋겠다. 더구나 그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예의 없이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찬찬히, 길진 않지만 좀 찬찬하게
이전과 다르게 본문에 좀 더 입각해서 충실하게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나눔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7절로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먼저 왕에게 나와서 일종의 그 본론을 얘기하기 전에 서론격의 말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그 원래 해야 할 대화로 직접 안 나가고 좀 가벼운 우리가 영어로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그죠? 뭔가 서로의 서먹함을 깨뜨리는 그러한 말을 친교의 말을 나누듯이 이 다니엘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친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벨사살 왕에게 서론의 그런 표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먼저 왕이 그 손가락 쓴 글을 풀어주면 보상해 주겠다. 자주색 옷 입히고 높이고 세 번째 통치자, 나라의 제국의 세 번째 통치자 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다니엘은 그거는 제게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 안 주셔도 된다. 다른 사람에게 줘라. 나는 그런 것과 보상과 상관없이 왕에게 알려드리겠다. 하면서 내용을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먼저 언급한 것이 부왕, 선대 부왕인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일을 다시 언급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제가 갖다 붙이기를 느부갓네살의 고백록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이 말의 내용을 들으면 기분 나쁠 수 있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그 아들도 그렇고 벨사살도 그렇고. 그런데 모함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입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세 친구와의 사이에서 일어났던 자신이 경험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행했던 일들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벨사살도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 못할 내용입니다. 조사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문 22절을 보면 사실은 아들 벨사살 왕도 알고 있던 내용이야. 그런데도 그 내용과 그 진리를 선대왕이 깨닫게 해주려고 증언했던 그 내용을 깡그리 무시한 거예요. 사실은 이 본문을 보기 전까지는 우리가 앞서 내용을 가지고는 벨사살은 이걸 모르고 있겠구나. 좀 느부갓네살이 좀 교육 좀 시키지 깨달았으면. 그런 아쉬움을 또 묵상의 내용으로 나눴잖아요. 우리가 아직 이 내용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런데 자초지종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들에게도 그 얘기가 들려지도록 했던 거야. 그래서 벨사살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교만해서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러한 잔과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각종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냐? 자기는 잘 모르겠다. 선대왕 느부갓네살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특이한 손가락이 나타나 그 벽에 그런 글을 쓴 것이 일어나서 결국은 다니엘까지 부르게 되었고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선대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자신에게 그 권력을 주고 그렇게 하게 한 것이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이더라. 자기는 잘 몰랐는데 결국 자기가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했다. 다시 재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겠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귀족과 모여서 이런 것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이 글을 그렇게 왕과 귀족들 앞에 그런 방식으로 주목하도록 이 글을 벽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글의 내용은 25절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벨사살 왕의 통치는 이제 끝났다. 하나님이 볼 때 자격이 없다. 그래서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 두 족속에게 떼어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밤에 이 갈대아 족속, 당시의 바벨론 제국의 중심 민족이 갈대아 민족이고 그 갈대아 사람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제는 권력을 잡게 된다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왕의 호흡과 생명과 왕의 모든 길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이임을 알라고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게 당신이 만든 권력도 아니고 당신이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 권력도 아니다. 그거 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임하여 계셨다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고 또 뺏기기도 하는 거다. 그가 진짜 주관자다.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 그 인생 가운데서 그 제국의 통치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다 부린 것 같으나 마지막에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자. 저는 똑같은 교훈을 우리에게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지 말자. 권세를 잡았다고, 부를 얻었다고, 명예를 얻었다고, 지혜를 얻었다고, 잘 나간다고 그때 교만함을 가지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말씀을 듣는다면 더더욱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의 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잊지 마십시다. 교만하지 마십시다. 저도 더욱 겸비하여 목회하고 또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꼭 잘 나갈 때 하나님 없어도 내가 다 헤쳐나갈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가질 때 이 진리의 교훈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교훈이 참으로 크오니 꼭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또 믿으며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